믿음의 사람에게도 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어두운 밤이 아니라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밤이 있죠. 야곱에게 바로 그런 아침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죠. 20년 전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쳤던 야곱이 이제 다시 형을 만나야 하는데, 에서는 혼자가 아니라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 끔찍한 두려움이 하루아침에 완벽한 기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제 끝났구나. 형이 나와 내 가족을 죽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끔찍한 두려움의 아침이 서로 끌어안고 우는 화해의 아침으로 바뀌게 되죠. 죽음의 위기처럼 보였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어떻게 20년 묵은 원한 앞에서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에, 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두려움에 눌린 야곱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오래된 두려움과 풀리지 않는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두려움 앞에서 먼저 낮아진 야곱.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1절,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눈을 들어보니 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야곱은 지난밤 얍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겁에 질려 도망칠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과 붙들린 사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죠. 400명의 장정은 여전히 눈앞에 있고 형 에서는 아직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사람은 사람 앞에서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야곱은 도망치지 않고 그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2절, 야곱은 가족들을 여종들과 그 자식들, 레아와 그 자식들, 라헬과 요셉의 순서로 세우죠. 이 장면을 보면 야곱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뒤에 두는 모습, 야곱이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성숙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걱정하고, 기도하고도 다시 계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꼭 붙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완성된 사람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부족하고 흔들리는 사람도 언제든지 은혜의 길로 끌고 가십니다. 3절, 야곱은 가족들 뒤에 숨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 나아가고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며 몸을 7번 땅에 굽히죠. 이것은 당시 왕이나 높은 사람에게 하던 극진한 예의였지만 야곱의 절은 단순한 비굴함이 아니었죠. 지난날 자신이 형에게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화해를 구하는 낮아짐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려면 누군가는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에게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하죠. 야곱은 바로 그 어려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죠.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며 서로를 바라보며 웁니다. 야곱이 상상했던 장면은 공격이었을 것이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면은 포옹이죠. 에서의 마음에 있던 분노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은혜와 사랑의 온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마음의 깊은 곳까지 만질 수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결과를 내 손에 쥐려는 조급함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낮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화해의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야곱은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현실을 바라보며 먼저 낮아지는 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그 낮아짐 위에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우리도 풀리지 않는 관계 앞에서 너무 오래 마음 졸이며 살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상대의 마음까지 다루시는 분이시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 것은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낮아짐과 진심 어린 화해의 걸음을 통해 두려움이 은혜로 바뀌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계산이 아니라 은혜로 관계를 회복하는 야곱. 5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5절, 에서는 야곱과 함께 있는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며 묻게 되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때 야곱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노력, 능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과거의 야곱은 속이고 빼앗으며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내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이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설명하는 방식이 바뀌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로 바뀌게 됩니다. 6절, 7절, 여종들과 자식들, 레아와 자식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까지 절하게 되죠. 이 장면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한 사람의 낮아짐이 가족 전체의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관계의 문제 앞에서 한 발 물러서고 먼저 마음을 열 때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크죠.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작은 태도 하나가 분위기를 바꾸게 됩니다. 야곱의 선택이 가족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된 것이죠. 8절,
에서는 야곱이 보낸 많은 가축들을 보며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야곱은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9절 에서는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데 진짜 화해는 물질이 없어도 가능하죠. 에서는 이미 마음으로 용서했는데도 야곱은 멈추지 않습니다. 10절 11절 야곱은 계속해서 이 예물들을 받으라고 강권하죠.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참 깊은데 야곱은 형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형이 나를 죽이지 않고 받아준 것이 단순한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 소유도 족하다라고 말하죠. 에서는 나는 많다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도 중요한데 많아도 만족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적더라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예물을 건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확증, 증거인 것이죠. 나는 이제 형과 다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진심의 표현을 하고 있죠. 관계는 말로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행동이 따라야 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때로는 표현도 해야 하고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마음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질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야곱은 더 이상 계산함으로 관계를 풀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낮아지고 고백하고 행동함으로 관계를 회복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엇갈리고 오해가 쌓이고 멀어진 관계들이 생기는데 그 관계를 붙잡고 계속 계산만 하다 보면 더 멀어집니다. 그때 필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맞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떠올릴 때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것이고 조금 더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되죠.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은혜로 한 걸음 내딛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두려움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세우는 야곱. 12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 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12절 에서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하죠. 원수였던 형이 이제는 동행을 제안하는데 상황을 보면 너무 좋은 기회죠. 강한 형의 보호를 받으며 함께 가면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13절 야곱은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죠. 아이들은 연약하고 가축들도 있어서 무리하면 다 죽는다. 겉으로는 현실적인 이유를 말하지만 사실은 방향의 문제인 것이죠.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의 호의가 하나님의 인도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죠. 14절 야곱은 나는 천천히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급하게 살지 않죠. 과거의 야곱은 늘 서두르고 앞서가고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속도를 조절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때론 느려 보이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급해질 때가 많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속도로 이끌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이죠. 15절 에서는 사람들을 남겨 보호해 주겠다고 하지만 야곱은 그것도 사양하죠.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보호보단 하나님의 보호를 더 신뢰합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자꾸 사람과 환경에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점점 의지의 방향이 바뀌죠. 사람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불안한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17절 야곱은 숲곳에 머물며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리를 만들죠. 오랜 도망, 긴장 속에 지친 삶이 잠시 쉬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이처럼 쉴 수 있는 자리를 주시기도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더 잘해야 한다라는 부담에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멈추게도 하시고 회복하게도 하시고 숨을 고르게도 하십니다. 야곱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18절 19절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땅을 삽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착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죠.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믿음으로 땅을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완전한 소유가 아니지만 믿음으로 미리 붙잡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믿고 내딛어야 할 걸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야곱은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죠.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이야기는 예배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죠. 문제만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이 남아야 그 삶이 진짜 변화된 삶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두려움이 끝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세우며 자신의 삶을 정리해 가죠. 우리도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두려움이 지나간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고 예배하는 하루가 그리고 예배로 마무리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니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아침이 결국 눈물과 포옹의 장면으로 바뀌게 되죠. 20년 동안 쌓였던 원한이 하루아침에 풀리는 장면인데 이 변화의 핵심은 야곱의 노력이나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데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야곱처럼 피하고 싶은 사람,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관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상황들이 있고
그 앞에서 우리는 늘 개선할 것이고 대비할 것이고 혹시 모를 상황을 걱정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결과를 다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한 걸음 내디디라고 말씀하시죠. 관계를 바꾸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단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낮아짐과 진심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지나간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야곱처럼 두려움이 은혜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니까? 그 모습을 신뢰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한 걸음씩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창세기 33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 오래 붙들고 있던 두려움이 실제 상황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걱정하기보단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